2019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한 해 한 해 시작할 때마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야지,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우리가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들 시작하셨죠? 예. 결과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들 신앙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진척이 되셨죠? 그리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보겠습니다. 올해는 11조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올 한 해 신앙의 열심을 내보려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며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했던 그 시작의 마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에이, 몰라. 올해도 틀렸어.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겠어. 벌써 2020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기는 아직 이른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을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짝반짝이는 눈망울로, 희망이 가득 찬 그 눈망울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짝반짝이는 눈망울입니다. 반짝 희망에 찬 눈망울. 여러분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벌써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올 한 해 결단하고 결심했던 부분을 꼭 실천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열심히 해야지.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열심을 내며 믿으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열심만 내는 믿음인지, 찾았던 길을 다시 잃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믿어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열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 어린 시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국민학교 시절.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국민학교 시절. 저는 설날이나 추석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촌들과 만나 함께 노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추운 겨울에 설날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 시골이 어디냐면요, 지리산 밑에 남강이 흐르고 있는 산청, 그곳이 저희 시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할머니 할아버님이 살아계셨던 그 몸자리를 우리 아버님 형제들이 지키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 번씩 거기서 만나고 또 거기서 낚시도 하시고 거기서 저희 아버님 말고요, 형제분들이 화투도 치시고 그렇게 같이 정을 나누십니다. 명절 때 되면. 겨울만 되면 그 남강은 제 어릴 때만 해도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쉽게 강이 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그 강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얼어 있는 그 강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판 눈썰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마치 탱크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판 위에 강목에다가 이렇게 쇠살, 그죠? 우산살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탔던, 어릴 때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눈썰매도요, 질이 다릅니다. 스케이트 날을 딱 세웠으면 그건 고급 눈썰매였어요. 스케이트 날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산살이나 그냥 쇠살을 하면 그냥 보통 그냥 레귤러한 그런 눈썰매였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그 강에서, 얼어있는 강에서 참 그 눈썰매를 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설날을 참 손꼽아 기다리고 사촌들을 만나서 노는 그 시간을 너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콩콩 얼어있는 그 얼음에서요, 노는 스타일을 보면 달라요. 막 그 얼음이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상관없이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휘저으면서 빠르게 달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얼음이 깨질까 싶어서 살금 조심조심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얼어있는 강을 한번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어있는 강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며 강을 건너갑니다. 분명 꽁꽁 얼어 있을 거예요. 그냥 자신 있게 단번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얼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첨벙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며 그 얼어있는 강을 건너갑니다. 혹시 가운데 살얼음이 있을지도 몰라. 조심 두들겨 보면서 그 강을 건너갑니다. 다행히도 얼음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확신 그리고 그 태도가 그 사람을 무사히 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아니면 강의 상태가 그 사람을 무사히 건너게 했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의 확신과 나의 태도가 그 강을 건너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강의 상태가 그 사람을 건너게 한 것입니까? 그죠? 강의 상태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십니다. 그죠? 강의 상태가 나를 건너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는 것은 강에 대한 나의 확신과 태도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강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헤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방법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하는지 압박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 믿는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닌가?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몰라.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의 상태가 어떻느냐가 더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보다도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나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태도의 정도보다도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후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11장 앞장에 언급한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고난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다름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딘 것처럼 오늘 히브리 기자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도록 권면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히브리 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희버리기 전에 바로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조들은 물론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은, 시력같이 어두운 이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미워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대적해야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핍박받고 박해받아야죠. 전쟁을 치르는데,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으며 순조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분명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은 핍박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환난과 핍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신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돌아 당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삶은 결코 평화롭거나 순조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이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학대와 조롱과 죽음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자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결코 얄팍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과 학대와 고통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이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뭡니까?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 넣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놓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눈을 크게 뜨고 저 세상을 바라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느냐. 다 네가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봐. 얼마나 좋냐. 화려하고 멋지고 휘황찬란한 이 세상이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세상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너희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며, 이 세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너희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놓으려 세상을 바라보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계속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고 세상으로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답인 줄 알고 무엇이 길인 줄 알면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거나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믿음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노력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한다. 우리는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이며 가장 큰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치욕스럽고 견디기 힘든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치욕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원하기만 하셨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려올 수도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안 져도 될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피곤하여 낙심하고 쓰러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모습을 모르시겠습니까?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채찍을 맞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배척당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그 모든 치욕과 야유를 인내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여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끝까지 나의 죄를 위해 참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도록 내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세상을 향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이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내라고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분의 삶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삶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말씀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삶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면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 내 옆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 누군가 실족하거나 나를 통해 누군가 시험을 받으면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이제 말씀 다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인상들을 펴주셔도 됩니다. 좋은 인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도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라봐도 좋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오늘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뤄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믿음은 뭔가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아느냐? 넌 나를 아느냐? 주님 항상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며 무너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함께 불렀던 가사처럼 괴로울 때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이 없고 연약합니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가난하게 되거나 부욕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현혹되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권력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의 진리를 굳게 잡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혼탁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론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참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인내하며 마지막 때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그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